열왕기하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봤고요. 793년부터 722년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함께 보는데요. 이때부터는 선지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 걸 아시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정도까지를 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소선지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는 대선지자는 한 명 나옵니다. 이사야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소선지자는 6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중에서 이사야만 대선지자고 그 외에는 다 소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 위쪽으로 제가 되어 있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들이고요. 아래 요엘과 오바댜, 미가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아모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호세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히 아모스가 그렇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조차도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파견이 돼갖고 파송이 돼갖고 갈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사들이 이제 예레미야 2세 이세라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이제 793년부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아스를 요아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네 사람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4대를 보장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혹은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아시고, 이때 남유다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인데 다른 건 잊어버려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가 언제였느냐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였다. 이 정도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역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포인트들만 알아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들. 제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할 때는 841년이었는데요.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가 또 한 번 큰 사인이에요. 사인이고, 예후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4대의 아들이 등장하고 남유다에는 우시야가 등장할 때가 큰 중흥기입니다. 중흥기고, 그 다음이 이제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다 하는 정도만 알고,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큰 중흥기였지만 마지막 중흥기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중흥기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갖고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 마지막 중흥기를 끝으로 그들은 그야말로 털썩 주저앉는 30년 내에 멸망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많이 일어났죠. 특별히 아람이 강해져 갖고 밑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하사엘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길르앗 쪽을 다 그냥 뭉개뜨려 버리고, 심지어 남유다까지 내려와 갖고, 남유다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 때 이 밑으로 내려와 갖고 가드를 치게 되죠. 가드를 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까지도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시기에 있었던 걸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다행히 하사엘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하사엘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또 베나닷 2세라고 할 수 있는 베나닷이 통치를 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왕 중에 디글랏 빌레셀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죠. 3세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냥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떨 때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면서 주변 지역들을 한번 싹 치면서 큰 힘을 발휘했는데, 그 발휘하기 전에 벌써 온 사람이
아수르 니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아수르를 쳤어요. 치고 이 아람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람을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계속 치게 되는 거죠. 계속 치고 그 다음에 이 여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한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단 니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치는 바람에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호아스 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가 죽을 때 화살을 쏘는 3번 쏘면서 3번 공격을 해갖고 위쪽에 있는 바산의 아벡을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고 요아스는 또한 밑으로 내려가갖고 베세메스에서 아마샤라고 하는 왕, 여기 있는 이쪽 요아스 왕과 밑에 아마샤라는 왕이 싸울 때 이 베세메스에서 아마샤를 포로로 잡아버리죠. 아예. 왕 중에 이런 왕은 없었어요. 유다 왕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이길 수는 있어도 왕을 사로잡는 일은 없었어요.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잡아갖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는 일들을 여호아스가 했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끝난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로보암은 더 많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디글랏빌렛을 불이 일어나갖고 더 많이 치는 바람에 이 780년에 10년 있다가 여로보암이 느보하맛이라고 하는 위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다메섹을 넘어갔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북쪽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얻은 왕을 얘기한다면 아합도 아니고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을 뗍니다.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중흥기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지만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아수르 덕택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아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중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블레셋에게 밀렸다가 블레셋을 치고 남쪽으로 사방으로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는 이때부터는 안 싸워요. 그 전까지는 막 싸웠어요. 요아스까지는 싸웠는데 아마샤가 죽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는 여로보암 2세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싸웁니다. 4대 정도 지나니까 서로 이렇게 이 원한 관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린 지금 김일성 시대로부터 3대 정도가 지났잖아요. 아마 4대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이게 6.25가 뭐고 북한이 왜 나쁘고 이런 개념들이 없어질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는 한참 싸워요. 맨 처음에 나라 분열됐던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싸우다가 이게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아비야 가고 또 그 다음에 아사 가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되니까 4대가 되니까 서로 또 친하게 지내요. 아합하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 예후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냐 사냐 하다가 3대까지는 싸웠는데 4대 가서는 또 서로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경 역사에 의하면 다음 세대는 아마 북한하고 아마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이 망각적인 동물들이 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하고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북진 정책, 남진 정책을 쓰면서 가장 큰 평화를 누리고 확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풍전등화 상황이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지금 오기 전에 고요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선이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아수르가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내부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고 북쪽에서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는데 북쪽이나 내부가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은 이제는 이 방어막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메섹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였어요. 요나 선지자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이 요나가 여기에서 어디 가라 그랬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예언하라는데 거기 가서 예언하면 뻔하거든요. 이 사람도 회개할 거.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애국자죠, 애국자. 내가 예언 안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까. 착각인 착각이지만 그리고 내 입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
여기에 있는 요빠 쪽으로 가갖고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결국 물고기에 뭐 길 잃은 그 뭡니까 고래 먹혀갖고 이곳에서 뱉은 바 돼갖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갖고 아수르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이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배가 르신, 이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 2세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서 이때가 얼마나 큰 중흥기였는가 하는 것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위에 보면은 등장을 하죠.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였던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사마리아에서 발굴을 할 때 이 조각품이 나왔는데 이 조각품이 상아로 나왔어. 상아. 코끼리 상아 정도를 얻어갖고 장식할 정도면은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로보암의 국경이 있는 하맛인데 이 하맛은 다메섹보다 훨씬 북쪽이에요. 한마디로 유브라데강 가까이 가 있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쳤던 거기까지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예전에 국경으로 정했던 그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 여메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갖고 점령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도 이루지 못했던 그 확장을 이루게 되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 예언했다고요? 요나가 예언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면 이렇게 요나가 등장하잖아요.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가드헤벨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가드헤벨이 나사렛 옆 동네예요. 나사렛 옆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정을 얘기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유일한 선지서를 가진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어요. 요나밖에 이 갈릴리 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참 어떻게 보면 기억하면 좋은 게 나사렛과 연관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런데 호세아는 물론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지만 결국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계속 예언을 해갖고 마지막 요 정말 그 서로 아기다툼했던 이 왕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부터 한번 볼까요? 요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슈르단 3세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사람 때 예언을 아수르에 가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북쪽 국경이 최대로 확장되었고 아수르는 북방 아라락과 장기전을 하는 중에 주전 765년과 759년에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 성, 이런 성들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고, 그리고 763년에 심지어 개기일시까지 일어나요. 점성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해가 가리우는 일까지 벌어요. 이 사람들은 해가 가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뭔가 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적인 요소와 전염병이 두 번이나 일어나니까 이때는 아수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변에선 쳐들어오지, 전염병 일어나지, 일식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때 요나가 가갖고 한번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 요나가 안 가도 누가 와도 회개할 상이었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회개할 때였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요나가 알았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시 남쪽으로 가다 북쪽으로 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갔던 방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가드헤벨에서 보면은 북쪽으로 가야지 니느웨인데 남쪽으로 반대로 가요. 이것도 남쪽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바에서 배를 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헤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도피해 갖고 반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큰 물고기에 이제
입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삼켜갖고 그나마 며칠을 품고 있다가 뿜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고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몇 명 얘기가 나와요. 나오니까 만 이틀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3일은 만 3일은 아니고 이틀 정도 있다가 뱉은 바 당한 사람이 이제 요나인데, 문제는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어요. 지중해는 이게 갇힌 바다이기 때문에요. 고래가 다니기엔 너무 좁아요. 그래서 고래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중해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중해에 고래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잘못 들어가고 길 잃은 고래가 한번 들어왔고, 이거 뭔가 자기장을 잘못 읽어갖고 왔던 그런 고래이기 때문에 그런 고래가 한두 마리는 들어와서 죽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도 분명히 요나 때문에 길 잃은 고래 하나가 좀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래라고 하는 표현이 안 쓰고 그냥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는 고래라고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래라는 용어를 모르고 그냥 큰 물고기 정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포괄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냥 우리가 물병 그러면 물병이 모든 물을 다 담은 것을 물병이라 하지,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항아리 병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큰 물고기라면 고래까지도 포함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요나가 들어가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민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 물고기 속에서부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로 순종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명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참 먼 거리를 가죠. 먼 거리를 갔는데 니느웨 성을 보면은 이 모술이라고 하는 것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코스르 강이 있는데 그 위에 니느웨 성이 있는데요. 이 니느웨 성을 성경에서 사흘 동안을 걸어야 되는 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이면 3일이죠.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인데 요나가 며칠 걸었어요? 하루 걸었어. 하루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잔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원래 이 성을 살리려면 며칠을 다녀야 돼요? 3일을 다녀야 되는데 살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아마 부르짖어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외친 거지 소리 높여 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안 듣고 니네끼리 멸망해버려라 하면서 그냥 하루 그냥 건성으로 그냥 외치면서 지나갔는데, 웬걸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소리 하나 듣고도 그냥 바로 회개 운동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떨까요? 마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분노하듯이 싫어해 갖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수르가 살아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우리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 그거 알면서 내가 왜 여기 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 보면 대단하죠. 이런 것들 보면은 예전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비슷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5절에 보니까 뭘 만드냐면 거기에 이 초막을 짓고 그 옆에 있는데 박넝쿨 하나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박넝쿨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박넝쿨이 옛날에 이거 모를 때 박넝쿨이고요. 피마자 있죠, 피마자. 피마자. 옛날에는 우리 아주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마자 나무예요. 피마자 나무 이게 5손가락처럼 이게 넓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면서 요나를 가리게 해갖고 그의 머리를 위해 그늘이 지게 했다라고 했는데, 중동 지방이요. 저도 중동 지방에 유학을 했지만 정말 떼약볕이 대단합니다. 하란, 이 니누에가 근처에 있는 하란 지역은요, 정말 떼약볕이 한 50도가 넘어가고, 제가 더위 먹어갖고 그때 성지 순례가 아니라 전도 활동하다가 그쪽 갔는데 힘들어갖고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갖고 이게 50도가 넘는 이 떼약빛이 막 쬐니까 그늘 아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며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덩쿨로 이렇게 피마자로 덮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불평하다 말고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까지도 준비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이 바람에 뜨거운 햇빛에 요나가 혼미하여 또 한 번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기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막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뭐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 족속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이방 족속이에요. 그가 출발했던 욥바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또 됩니다. 그곳에 누가 출발할까? 이방인에게 전파하려고 베드로가 출발합니다. 욥바는 요나가 출발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은데 이들을 내가 무조건 멸망하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로 하여금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하는 어떤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것들이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물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불쌍히 여기는 이방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서 고넬료에 가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사방으로 가면서 이 요나가, 이 여운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것이고요. 여로보암 2세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북쪽은 여로보암이고요, 남쪽은 유다라 그랬죠.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이걸 잘 나오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우시야가 가장 큰 중흥기라 그랬어요. 이 중흥기 때, 이때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선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했는데, 드고아가 베들레헴 옆이에요. 베들레헴 옆.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드고아가 보여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출신의 선지자가, 이건 유다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북쪽으로 올라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북쪽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그 전에 그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이 드고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드고아가 바로 여호사밧이 찬양단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모압의 연합군을 이기고, 뭐 이긴 것도 아니죠. 그들이 멸망한 곳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드고아 앞 골짜기에다가 3일 동안 물건을 재워놓고 그걸 쌓아갖고 그걸 갖고 예루살렘에 올리면서 찬양으로 승리한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다 해서 브라가 골짜기, 원래 브라카라고 하는 이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 보면은 지금 이 농토처럼 많은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올리브 나무 같은 걸 많이 키우는데 여기에 예전에는 뽕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뽕나무를 재배했는데 저기 능선, 이쪽 능선, 여기에 지금 나무 없는 곳이 보이죠. 여기 정확히 이 능선부터 넘어서는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그래서 베들레헴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드고아도 그렇고 다 경계선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광야, 서쪽은 숲을, 요게 돼 있는 이런 이 도시들인데 드고아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자기 직업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동쪽으로 가면 내가 목자 생활을 하고 서쪽으로 가면 내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농부요 목자에 불과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갖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보낸 것이다 하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때 몇 가지를 예언을 하는데 1장에 보면은 먼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아람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는데 그 수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길르앗 쪽을 갖다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조금 앞으로 넘기지만 지도를 봐야겠네요. 자, 앞에 지도를 보면 이쪽이 길르앗이잖아요. 이걸 누가 쳤냐면 여기는 다메섹부터 시작한 하사엘이 이쪽을 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쪽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예후가 전투를 하다가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철수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제일 유리했던 것은 아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람이 싸우다 말고 이 예후가 철수를 해갖고 정권을 변화시키긴 했는데 어디는 포기한 거냐면 길르앗 동쪽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아람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거죠. 거기다가 예후가 전쟁을 하다가 뭘 끊어버렸어요. 이세벨을 죽이면서 베니게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여기 공주니까. 거기다가 또 누구도 죽였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삼국 동맹으로 싸웠던 나라가 세 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유다는 유대대로, 베니게는 베니게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대로. 그러니까 제일 강한, 그나마 삼국 동맹을 해갖고 아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게 분열이 돼 보니까 아람이 제일 큰 혜택을 얻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사엘이 길르앗을 이기고 밑으로 있는 가드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허락을 해주신 것이긴 하지만 살살 쳐야 되는데 이 하사엘이 어느 정도 쳤다고 했습니까? 이를 칠 때 타작마당으로 밀어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밀어버렸느냐?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원래 이 타작기에는 뭘 끼냐면 돌을 낍니다. 돌을 껴갖고 이런 소나 아니면 나귀들이 돌아가면서 이 타작 마당에 있는 이 줄기하고 곡식, 요걸 가서 곡식을 떼어내는 그런 길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철을 갖다 하면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긁어버리지 하다 보니까 줄기가 막 바스라지듯이 해버리는 거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한 대 때리라는데 한 1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보다 너희가 너무 더 잔인하게 행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했고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여자들의 타락함을 바산의 암소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대체 바산의 암소가 어떠하기에 바산의 암소를 얘기했느냐? 길르앗 중에서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을 제가 일부러 가서 찍었어요. 이 소와 양의 먹이가 틀립니다.
똑같이 풀을 먹는데 소는 긴 윗부분을 혀로 먹고 양은 이빨로 먹어요. 그래서 풀이 길면 양은 못 먹어요. 긴 거를 못 먹고. 그래서 풀이 길 때는 소를 앞세웁니다. 소가 한번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이빨로 먹는 이 양이 가면서 밑둥 같은 것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과 이 목축을 하는 것은 협업이 가능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르면 밑둥이 남잖아요. 남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양떼들이 먹는 거예요. 양떼들이 일부러 양떼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다 밑둥까지 다 먹고 나서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해주냐면 양으로 이 비료까지 또 뿌려줘요. 양이 먹으면서 비료를 떨어뜨려 줍니다. 비료가 뭔지 아시죠? 양 분뇨를 갖다가 다 떨어뜨려 주면서 이 농토가 더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업이 가능한데 이런 바산 지역은 풀이 높이 자라요. 이스라엘 같은 저 유다 같은 데는 풀이 낮게 자라는데 높게 자라다 보니까 양보다는 소를 많이 키워요. 지금도 가보면 소 키우는 데는 다 바산 지역이라는 골란고원에 키우고 있는 것을 골란고원에 거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서 골란고원에서 이렇게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살찐 그 소들을 바산의 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 여기에 있는 여름 과일 한광주리 하면서 여름 가을 석류에 대한 부분, 석류 제가 여름에 찍은 거거든요. 여름에 석류 보면서 여름 과일에 대한 부분들, 무화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모스가 여러 예언을 했던 것들 다 배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아마스라는 말에서 올랐는데요. 짐을 진 자, 들어 올린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있었고 남북 최고의 이 번영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패함을 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아합 시대가 가장 위험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제일 부유했는데 가장 위험한 시대였다.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꺾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들도 바벨탑 신드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바벨탑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들은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높은 탑을 세운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두바이도 그렇고 저 뉴욕도 그렇고 저 베이징도 그렇고 가장 높은 탑을 세우는 동시에 그 기업이나 그 나라가 그 다음 쇠퇴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신드롬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요. 롯데가 가장 높은 곳을 세워놨는데 롯데그룹이 그 다음부터 그 이상으로 뻗어갈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신드롬에 의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지막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실을 구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막 과시하기 위해서 막 올립니다. 올려갖고 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미국의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때가 마찬가지예요. 이때 최고의 부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지금 바산의 암소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가장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렇지만 심판 뒤에 또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시대 때 토기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이거 참 재미난 토기인데요. 참 오래됐죠. 1910년에 발견된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토기였는데 이 토기가 한 방에서 발견된 이게 뭔가 봤더니 외상값 장부예요. 외상값 장부. 여러분 외상값 장부는 수천 년 동안 갑니다. 사람들이 이 돈 빌린 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서도 보관을 한 그 외상값 장부가 발견이 돼버렸어요. 토기에 근데 써놓은 고대 히브리어가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종교 상황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63개 토기의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84에서 783년 아모스가 예언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였는데요. 우리가 이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어느 정도인지를 알겠죠? 이들이 죄악이 정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너무 잔인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 음란의 행위가 한 여인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서 음란을 행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밝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기를 통해서 발견됐는데, 특별히 이거 전당 잡는다 뭐 한다 그러면 뭔가 이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걸 갖다 전당을 잡고 뭘 해갖고 그를 이자를 매기고 해갖고 그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하나 얻은 소득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17장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수백 년 전이에요. 뭐 우리가 1400년경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이때는 뭐 78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된 거야? 이게 500년 가까이를 넘은 이 시기에 있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배분했던 땅의 이름들이 그대로 등장해요. 배분한 땅의 이름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땅인데, 므낫세 지파에 헬렉 그리고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이런 자손들이 있었던 땅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헤벨의 자손이 있는데 이 헤벨의 자손은 좀 더 특이해요. 헤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노아와 호글라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이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의 땅이 이 당시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500년 이상을 사람들이 그 땅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부터는 무너지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령하고 이방인들을 이곳에 살게 만들면서 혼혈이 되면서 사마리아인으로 변화했지만, 그래도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시대 때 말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게 유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썼던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썼던 글인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밝혀주는 글이 이 파편이 발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분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 땅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발견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 대단한 것이고,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마지막 이 기록이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지만, 그 전까지는 그나마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모스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로 한번 볼까요? 남유다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 열왕기에는 아사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우시아라고 하고 역대하에서는 반드시 우시아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우시아가 여기서도 중흥 정책을 쓰는데, 특별히 블레셋 쪽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일단 자국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데 남쪽으로 내려가 갖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농업 정착지를 만듭니다. 정착지를 만들고 요새를 많이 만들어 갖고 특별히 이렇게 네모진 이런 정착지뿐만 아니라 요새들을 만들어 갖고 성을 만들어 갖고 나라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 홍해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내려갔는가. 한마디로 솔로몬 때 가장 아래가 홍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 때 가장 아래까지 갔고요. 또 솔로몬 때 가장 위에가 하맛 어기였거든요. 이때 여로보암 2세는 그쪽으로 가고 우시아는 저 밑에까지 가갖고 완벽하게 예전의 땅을 남북이 회복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블레셋도 이 에돔도 또 아라비아도 모두 조공을 들이는 그런 쪽으로 이 우시아 때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아사랴 왕은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로라 하면서 이 농사가 안정될 때 농사가 가능하거든요. 전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농사를 권장하고 안정된 삶들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홍해로 가갖고 솔로몬이 하던 것처럼 오빌의 금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가갖고. 그래서 두 왕이라고 하는 것들은 베니게 왕이에요. 베니게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배를 만들어 갖고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자, 이 다시스라는 게 참 애매한데요. 요바에서 가려고 했던 게 다시스인데 여기 다시스는 대체 어딘가?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이 지금 베니게 사람들이요, 항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저 아프리카를 한번 둘러가는 희망봉을 둘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희망봉을 둘러갖고 한 바퀴를 돌아갖고 스페인 쪽이 다시스거든요. 그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스로 가려고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레스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이 아하시아는 이제 북쪽 왕이거든요. 두 왕이라는 북쪽과 남쪽 왕이 연합을 했네요. 제가 베니게 왕은 아니네요. 자, 아하시아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다 파하시리라 하시더니 이에 그 배들이 무너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원래 배 건축 기술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해갖고 배를 만들었지만 결국 여기에서 오빌의 금이라든지 뭔가 무역로를 열어보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는 정말 크게 중흥 정책을 폈지만 그러나 교만해갖고 또 그는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 화를 낼 때 여호와께서 이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앞에 보면은 밖에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죠. 분향단이 있죠. 이 향을 하는 거죠.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 향을 피워갖고 이 안쪽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하는데 지금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굳이 뭐 하려고 할까? 이게 성도들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통을케 하니까 내가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서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옛날에 누가 죽은 적이 있어요. 이거 잘못 드리다, 이 불 잘못 드리다 죽은 적이 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 불 잘못 드리다가. 그래서 나답과 아비가 죽은 다음에 여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 갖고, 아니, 제사장이라 내가 왕인데 나도 드리겠다 하면서 드리고 가다가 갑자기 문둥병이 그에게 발생을 했고, 피부병이죠. 큰 피부병이 이마부터 나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것, 그거를 역대하 26장 또 19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나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그는 빨리 죽지는 않아요. 빨리 죽지는 않고 여기 그 성 중에 하나, 이제 그 하나의 궁궐을 따로 만들어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삽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살기는 살지만 사느니 못한, 죽느니 못한 그런 삶들을 이 나병이 걸려가고 결국 죽기까지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만하였던 우시야가 결국은 큰 중기를 끝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쪽도 잘 부흥하다 말고 뚝 끊어져 버리고,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때 잘 크다가 이제는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요나의 예언대로 이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니날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라고 했는데, 불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는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라고 하면서 디글랏빌레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원정을 3번이나 와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오니까. 그러면서 이 밑으로 호세아 시대 때 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나마 아수르 니나리는 어디까지만 왔냐면 다메섹까지만 왔어요. 그런데 니나리 이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디글랏빌레셀은 남쪽으로 이집트를 친다는 명목으로 계속 온 거예요. 오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그 다음 있었던 왕들은 이거는 아수르에 밀렸다가 반박했다가 말렸다 반박했다, 한마디로 친애굽이냐, 애굽 쪽이 힘을 얻을 것이냐, 아니다, 아수르에 그냥 굴복하자,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무나임, 부가이야, 호세아, 이 사람들은요 친 아수르 쪽이에요. 아수르. 그런데 베가 이런 사람들은 친 애굽 쪽이에요. 이집트 쪽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갖고 아수르파를 물어내든지 아수르파는 애굽파를 밀어내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아수르파가 약할 때는 누가 도와주느냐?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임이 은 철달란트를 불에게 주어라고 했죠. 무나임이 불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니까 친 아수르파가 정권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때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한테 넘어간 거고, 이쪽 편이야 적정. 우리 옛날에 구한말 있죠.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구한말. 저기 어디입니까? 일본 친일파냐, 친청이냐, 친러시아파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한 30년 정도 해당하는 이 시기에 혼란기라고 할 수 있죠. 혼란기를 겪다가 결국은 호세아 시대 때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돼요. 근데 스가랴가 왕이 되자 살룸이 바로 와서 죽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스가랴가 왕이 되자마자 살룸이 죽였는데, 이 살룸이 야베스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야베스의 아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야베스 사진인데요, 이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인데, 그럼 어디 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쪽 사람이거든요. 동쪽. 이 사람들은 10.8과 아수르파예요. 아수르파 사람들이 와서 이 여로보암 자손을 죽인 거죠. 이제 그 세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안 돼 갖고 또 이 살룸도 무나임이 이들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은 무나임이 살룸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면서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무나임이, 이 사람도 아수르파였는데 여로보암 2세, 살룸 1세 무나임이 돼갖고, 이 무나임이 아르바까지 가갖고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 아르밧이라고 한참 북쪽이에요. 다메섹에 오기도 전인데 그곳까지 미리 가갖고 조공을 드립니다. 무나임이 조공을 드리면서, 이런 조공 드리는 물건, 이런 부분들이 그 문서에 보면은, 아수르 문서에 보면 지금 무나임이 물건을 가져오는 그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파가 되어서 이들이 힘을 얻으려고 거기 편에 든 거죠. 그런데 무나임이 이제 죽게 되면서 부가이아가 왕이 되니까 또 친애굽파 베가가 반역해갖고 부가이아를 죽입니다. 죽이고서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배신하여서 친애굽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애굽파가 많았네요. 살룸이 애굽파였네요. 친애굽파. 애굽파가, 베가가 같이 한 친애굽파와 길르앗 사람들이 부가이아와 무나임이와 친아수르파를 죽인 겁니다. 아수르파를 죽이고, 베가가 이스라엘 다스리며 20년간 다스릴 때, 베가 때 누가 오느냐?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옵니다. 그전에는 무나임 때는 쳐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가가 정권을 잡아다 보니까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와 갖고, 이제는 북쪽 이온, 아벨 벤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이거 다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나임과 부가이아 있을 때는 친 아수르파였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베가가 친 애굽파가 되니까 무너뜨리고 이제 나중에는 호세아가 왕이 되는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걸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맨 먼저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먼저 주전 734년에 1차 원정을 합니다. 2차 원정은 733년에 2차 원정을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또 한번 길르앗 쪽으로 가고요. 3차 원정, 2차 원정 왔을 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쪽 갈릴리 쪽을 다 칩니다. 베가 쪽에 갈릴리 쪽을 치고 그 다음에 3차 원정은 또 이쪽으로 길르앗 쪽을 또 치게 됩니다. 다메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길르앗 쪽을 쳐갖고 이 밑에를 다 점령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글랏빌레셀이 3차에 걸쳐갖고 북이스라엘 초토화를 시키면서 이제 이미 이때는 아수르 땅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은 것들은 요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땅 조금만 남았어요. 유다도 어떻게 됐어요? 유다도 산지 조그만 땅 요거만 남아갖고 나머지 해변길과 갈릴리와 길르앗 지역은 다 아수르가 차지해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린 것이 바로 이때의 시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남긴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랏이라고 하는 이 성문에 그 남겨놓은 청동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적들을 갖다가 잡아갖고 다리를 잘라버려요. 다리 자르는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몸을 꿰요. 이렇게 창에다 꿰요. 목을 또 문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거기다가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요. 사람을 사지를 찢어버리는 일들부터 시작했고 이걸 갖다가 다 이 청동에다가 이걸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들을 징계한 일들을 징계해놓고 디글랏빌레셀 3세가 항복하는 베가 모양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큰 문인데요. 7m 높이의 문에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청동이 다 이런 모양의 것들을 다 해놓아서 그들이 정복했던 땅에서 잔인하게 행하였던 것들. 그러니까 아수르는 정말 잔인했어요.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막 초토화를 시키는 이 전투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을 했고요. 아수르를 대항한 이거를 알았던 아합 왕이 사실은 한번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 부분들을 막아냈어요. 카르카르 전투 베나닥과 힘을 합쳐갖고 아합 왕이 막아낸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전투였던 거예요. 막아낸 것들은. 그러나 그 뒤에부터 협력이 안 돼 보니까 그냥 아수르한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아수르를 대항한 카르카르 전투까지도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과 연합 이 관계에서 남유다에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왕이 나와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냥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후반기에 가서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살만에셀 3세 같은 사람이 아합과 싸우고 여호사밧이 연합전투에 했던 카르카르 전투였는데 여기 예후가 나중에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니까 예후가 조공을 들여갖고 예후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 나왔다 그랬죠. 그 사람이 살만에셀 3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메섹을 함락시켜준 사람이 아단 니날이 3세예요. 그러는 바람에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쪽까지 진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요나가 활동했던 때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갖고 예언을 했던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가장 크다 그랬죠. 이때는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때 우시아가 남쪽의 왕이었을 때 있었고요. 특별히 디글랏빌레셀 3세 때요. 아하스가 조공을 들여갖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무나임의 조공을 드리고 또 베가가 항복하고 아하스도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살만에셀 5세 때 이 호세아가 선지자였던데 722년이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살만에셀 5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멸망을 마무리한 사람은 그의 아들 사르곤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다 나와요. 살만에셀도 나오고 디글랏빌레셀 이름 나오고 살만에셀 나오고 사르곤이라는 이름 나오고 사네립이라는 이름도 다 나와요. 성경에. 스쳐가는 이름 같지만 우리가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기록하지 않아갖고 이게 표시가 안 되지만 원래 역사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름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아수르의 왕들이 메인으로 나오죠. 왜?
세상은 힘을 중심으로 하니까. 힘이 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나와요? 조연일까요? 성경은 바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힘세고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사내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내립 보겠지만 오늘 사르곤 2세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자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이 아수르 왕들의 비가 다 남아있어요. 대부분 다 남아있어요. 앞에 보면은 여기 중간이 살마네셀 3세인데 아합하고도 싸우고 예후가 조공을 드렸던 사람, 이 비문도 있고요. 그 외에 그의 부모, 그의 아들, 이런 부아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다 남아있어요. 고대 언어로 써있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됐는가? 남쪽은 유다 왕 요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요? 성전에는 성전 문을 건축해 놓고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린 걸 보고 겁을 먹어갖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버린 거예요. 그냥 두려워만 한 거예요. 두려워만. 지금 대사님이 되셔갖고 이제 활동하는 외교관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분이 서기관 시절에 저하고 같이 성지를 워낙 좋아하고 이것저것 많이 다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에 그렇게 목매이지는 않았대요. 얼마나 이분이 신앙이 좋은데, 그 외교관들이 이제 출장을 해갖고 공부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가서 공부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그거는 공부하고 따로 돈을 내고 따로 신학을 공부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기장치기 좀 그렇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기장치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유롭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될 때 가장 내가 아쉬웠던 것들은,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버리는, 신앙을 너무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결과가 돼갖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시야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만해갖고. 그러니까 그 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시야 손자는. 그 사람이 아하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해서 안 갔는데 그 자녀들은 더 안 갔겠죠. 더 멀어졌겠죠. 그래서 요담 뒤에는 더 악화된 일들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우시야 때 이렇게 잘 받아두었고 했던 지역들이 다 이제는 외국인에게, 아람의 원조를 받았던 에돔이 엘랏을 이제 정복을 해버립니다. 엘랏이라고 하는 에션게벨을 건축했던 우시야의 그 땅을 갖다가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손자 때 일어난 거예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 일어난 거죠. 이 아하스 때는 특별히 에돔이 쳐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와서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도 아마 이때 정도에 적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정도로 잡아가갖고 이걸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아하스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또 다 점령해요. 예전에는 조공을 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들을 쫓아와갖고 그들을 점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는 또 누구도 쳐들어왔냐면 북쪽에서 이 르신과 베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력을 해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왔느냐? 우리 옛날 아하 왕 때처럼 우리 삼국 동맹을 해갖고 아수르를 막자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딱 보니까 아수르를 못 막겠어. 나 협력 안 한다. 했더니 협력을 안 해? 하면서 두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에다가 사신을 보내면서 조공을 보내면서 이 둘이 협력을 안 한다고, 당신을 막는데 협력을 안 한다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 사신을 보내고 제발 빨리 와서 도와다오 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윗모수도 선택자 밭길에 서갖고 아하스를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르신과 베가가 당신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징조를 구하십시오. 어떤 징조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뭡니까? 나는 징조 필요 없다. 왜요? 이미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해놨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라고 하니까 그때 말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유명한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우리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죠.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말로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낳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경우가 틀려요. 어떤 젊은 처자가 아이를 낳을 그때인데 그 낳을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면 한 10개월 내가 되겠죠. 10개월 내에 뭐가 일어날 것이냐? 임마누엘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악인에게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건 심판이에요. 의인에게 임하는 것들은 구원이지만 악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 임마누엘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진짜 왔어요. 다메섹에 와갖고를 쳤는데 이 아하스가 가갖고 다메섹에 가갖고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에게 조공을 들고 또 절을 하려고 했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천대를 해버린 거예요. 업신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아수르가 온 것이 그들의 재앙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임마누엘은 재앙적인 또 심판적인 임마누엘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북쪽으로는 지금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베가, 그다음 이 베가부터 시작을 했고 호세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시기에 선지자였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아합 때하고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합 때는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멸망 직전에 누굴 보내준 거예요?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뿐만 아니라 소선지자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갖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많이 쏠려 있는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면 위험할 때입니다. 저같이 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지 아직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는데, 여러분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대부분 일제강점기 6.25 이럴 때 대부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사야 선지자 덕택에 살았던 나라는 유다예요. 유다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합력해서 함으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유다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남았고, 듣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어려운 시대 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결국은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언을 하면서 다시 일어날 것들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남유대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죠.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 좀 아모스부터 볼까요?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드고아 선지자가 이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쪽 위에 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가 선지자 있죠. 미가는 이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이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과 남유다의 마레사와 라기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됩니다. 이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보십시오. 여기 베들레헴 옆에 드고아에 있던 아모스는 북쪽 베델 가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가는 여기 모레셋 가디에 있으면서 쉐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호세아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18절에는 아하스 왕 때, 여기 아하스 왕이죠. 이 왕 때 블레셋이 어디까지 쳐들어 올라가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벳세메스, 아얄론, 소고, 그 다음에 딥나, 김소. 여기 밑에 보면 벳세메스, 아얄론, 소고, 김소, 이 김소까지 여기까지 딥나는 여기 있죠. 딥나. 그러니까 이곳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원래 벳세메스 여기는 유다 지역에 아주 성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블레셋을 다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산지 여기만 남고 이 쉐펠라 지역은 다 뺏겼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 여기 마레사하고 라기스만 안 뺏긴 거예요. 여기 주로 이제 병거성이 있었기 때문에 병거성이기 때문에 안 뺏겼고 블레셋에게 뺏겼던 아주 아하스 때는 남쪽에는 에돔이 쳐들어오죠. 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최고로 약해진 그 시대를 맞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쉐펠라 지역의 지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모레셋 갓이 있으면 이쪽 면, 제가 있는 화살표 이쪽 면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마레사입니다. 마레사에서는 옛날에 아사 왕 때 구스 군대 100만을 쳐부셨던 장소죠. 스바다 골짜기라고 이것을 부르기도 했던 지역인데 여기서 아사 왕이 전쟁을 했던 지역인데 이곳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악을 치는 거죠. 악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미가 선지자가 여기 라기스 성이라는데 라기스가 여기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샤 왕이 자기를 암살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아마샤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포로로 붙잡혔던 왕이에요. 전쟁에 패해갖고 예루살렘까지 끌려가갖고 거기에서 이 왕자들과 이런 거 다 뺏기고서 다 성도 무너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이 라기스로 도망갔어요. 왜 라기스로 도망갔냐? 여기가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군수 물자가 있고 병거성이니까 여기로 왔는데 이 군인들까지 안 봐줍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무능한 왕을. 그래서 여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여기까지 왔다가 군인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충성스러운 이 충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 이 군인들까지 배신을 당하는 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라기스를 의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병거성이죠. 여기 준마와 병거를 메울지어다. 병거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치자면 탱크 부대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성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 얘기합니다. 딸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대표적인 유다의 이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이 될까요? 사람들이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대신에 우리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거와 힘을 의지했던 유다 왕이나 지금 이 시대 때 돈을 의지하는 우리들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게 뭐가요?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내 인생의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인생의 모든 전권을 가지신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탐욕에 빠지는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것에 대해서 무슨 욕심을 가질 것이 있으며, 그분이 다스리는데 무슨 불평을 할 게 있겠어요.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뭐가 우리가 불평을 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방향성이 감사라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방향성이 불평으로 돼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뭘 줘도 불평하고, 많아도 불평, 적어도 불평, 좋아도 불평, 또 힘들어도 불평.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리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는데 뭐.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돈을 의지하고 왜 이것을 의지하나? 결국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문제되는 기도 제목 다 놓고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보내보세요. 그야말로 대부분 한 99%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들이, 자식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잖아. 여호와의 기업대로 살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내 뜻대로 구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교회 문제 놓고 있으면 교회도 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걸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곱의 기도, 넌 왜 자꾸만 잃어버리냐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에서가 막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무슨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시면 끝납니다 라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에서가 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군사들을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이건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고민이 되고 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될 거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되고, 이 돈이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이 돈 얼마 주세요. 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나중에 나오지만 히스기야 결국 어떻게 이겼어요? 히스기야는요 이 라기스 성에다 어마어마한 물자와 군비를 비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결국 뭐 했어요? 편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어떤 방법이요? 하룻밤에 18만 5천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보다 대단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는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그러는데, 우리의 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이 사실은 죄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미가는 이름 뜻이 참 멋있어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미가 누구냐? 카라는 게 뭐뭐와 같은, 그리고 카의 끝에 아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 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셰펠라 지역에서 예언했고, 이 사람의 최고 멋진 예언은 뭐였습니까?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누가 구원자로 등장한다?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 5장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서도 구원자를 보내실 거니까 아주 먼 시대의 일들이지만 그 먼 시대에 저 멀리 있는 첩첩산중 저 뒤에 있는 어떤 존재가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것의 소망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오신 예수님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 있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거나, 아니면 우리 구원자가 이미 오셨어 해갖고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슈아라는 게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미가도 모두 다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 또한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어느 시대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향하여 구원 얻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 천국 가면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고 바라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구약이나 신약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요,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뿐이죠. 자, 이제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지도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얼마나 강력하게 쳐들어왔는지 대형방문으로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사람 보이세요? 맨 끝에 사람이 서 있는 크기에 지금 디글랏 빌레셀의 이 상반신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부조물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가 이 사르곤이죠. 사르곤의 성 같은 것들, 이 니느웨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아수르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사마리아 정복하고 베가에게 하는 것들, 길르앗 정복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그의 부조물에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호세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요, 왕 호세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조금 모음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지만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재밌죠? 왜냐하면 왕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왕적인 역할을 했다면, 호세아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는 또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호세아는 왕으로서 또 했던 사람인데,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분이 3대 직분을 갖추셨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인데 원래 이 이름들이 다 그렇게 사용이 됐던 이름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출애굽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 이름이 바로 대제사장 이름이 예수아였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있고요, 또 왕이었던 호세아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세아 왕 때 살만에셀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왕이 와갖고 호세아가 안 되겠다 해갖고 어디를 섬겼어요? 아수르를 섬겼는데 아마 아수르의 조공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남쪽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애굽파, 이 아수르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줄타기를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걸 알았던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 갖고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가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마리아에 올라가 그것을 3년간 에워쌌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들에 두는, 그야말로 이때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흩어버려 갖고 그들의 신이라든지 어떤 민족색을 없애버린 융합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융합정책을 쓰면서 이 지역에 이제는 그 어떤 특색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지파들 같은, 집안들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아수르 왕이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와과 스왈와딘과 이 사람을 옮겨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다 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되면서 탄생한 사람들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인이 이것 때문에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거주하게 되었다라 하는 것이 호세아 때 쳐들어왔던 이제 그 살만 에셀인데요. 살만 에셀이 죽을 때 사르곤 2세가 이 부분들 끌어다가 뭐 퍼뜨리고 하는 것들은 그의 아들이 마무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살만 에셀 5세가 쳐들어왔고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 호세아 왕 때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웃이 되어버리죠. 아웃이 되고 사르곤 2세는 밑으로 애굽까지도 진군하면서 그가 더 남진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유다만 그나마 남아있게 됐는데, 유다만 그나마 편을 잘 들었죠. 뭐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그래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 버렸냐면 지명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명. 이때부터는 지명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불렀어요. 그 주요 도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가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마리아 산지로 이름을 붙인 거고, 저 해안가 쪽은 돌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돌, 아스돗, 무깃도, 길르앗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르고 이 아수르의 땅이 돼 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 지역들이 다 아수르의 땅이 되면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점령을 했는지 이 애굽 쪽과 갖고도 애굽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지역들까지 다 점령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얼마나 큰 부흥 정책을 썼는지 그가 세웠던 라마수 신전에 큰 이런 뭐 스핑크스 같은 거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동물처럼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세웠는 게, 이걸 발굴을 해갖고 이 왼쪽은 지금 대형만구관이고요. 이건 제가 시카고가 고친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엄청나게 고고학 발굴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가면은 시카고 대학 가면은 박물관을 꼭 가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 록펠러가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는데 이 시카고 대학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세우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마구 쏟아부으고 학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고학 발굴을 한 거예요.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또 그때 막 이 혼돈기 때 가져와 갖고 이렇게 박물관에 놔보니까 한 세계의 역사가 다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학을 세워서 또 물자를 투자해 갖고 그걸 가져와갖고 하나 해놨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보다 더 좋은 박물관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였죠. 호세아가 이제 정말 아픈 가슴으로 예언했잖아요. 특별히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나오나요?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말이에요. 로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노라는 거예요. 로암미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라고는 자비가 없다. 그리고 또 마지막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아갖고 흩은다는 뜻인데, 흩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하면서 또 흩어버린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2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갖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히 여기며, 이거는 루하마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암미라고 하는 사람이 암미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들을 그곳에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이스라엘은 뿌린다라는 표현이 밖으로 뿌릴 수 있고 안으로 뿌릴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한 번은 밖으로 뿌릴 것이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안으로 뿌릴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만 하지 않아요. 시편이라든지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은 하되 항상 소망을 남겨줍니다.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실 때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걸 전제로 하고서 항상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때로는 혼낼 때 왜 그렇습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혼내는 거지. 참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육성회가 잘 돼요. 그거 아시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육성회가 엄마들, 아빠들이 정말 많이 참여합니다. 중학교 가면은 좀 약해지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육성회 자체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포기할 애들은 이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전엔 초등학교 때는 다 소망이 있어, 애들이. 우리 애들이 다 천재 같고 우리 애들이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중학교 가면 이 사춘기가 겪으면서 조금 더 약해져. 그러면 잘하는 부모들만 육성해 오지, 이 포기한 애들 별로 이제 우리 애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한 애들은 거의 육성해 오질 않아요.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뭔가 막 열심을 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징계하시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하겠어요? 사랑하고 어떻게 소망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를 보내더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이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끝에 가서 회복의 소식이 항상. 우리나라 시하고 우리 이스라엘 시하고 좀 비슷해요. 시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늘 노래예요. 하늘. 슬프다 막 하면서 막 노래하면 어찌하여 막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시하고 이 시편에 나오는 시하고 완벽하게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끝이 틀려요. 성경의 시는 끝에 가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끝나는데, 사람들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짜고 해갖고 하나 단어를 딱 품으라면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싶어요. 마지막에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심판에만 재앙을 지금 그걸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그때 소망을 주기 위한 글로 준 거거든요. 선지서도 소망이었어요. 심판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면, 아니면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이 재난과 결국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호세아의 예언대로 여기는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아수르는 바벨론도 멸망하고 아람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에 이제 이 유다가 남아있는 게 참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볼과 할라와 고산 땅에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불행이 일어나죠. 남유다 사람들은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올까요?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세우지 않고 그들의 어용으로 세우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어져 보니까 말씀을 보존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법전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선지자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변질이 금방 돼버리고, 심지어 여호와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는 거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신앙을 여호와로 변했다고 하지만 이상한 종교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그 대단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그때는 교회 나오고 그때는 안 나오고 말씀이 진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심도 없는 이런 모습들. 저는 우리 장로교 중에서 합동측이 최고의 소망은 바로 우리 교단은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 붙들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교단 내가 말할 건 없지만 다른 무수한 교단이 성경은 한번 읽어놓고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 설교한다면서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강단에 있는 예화 들고 이렇게 하면서 예화는 성경에 들어도 무궁무진한데 성경의 예화는 들지 않고 이 현실에 의해 사람 듣기 좋은 예화들만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예화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남아버립니다. 어쩌다가 똑같은 설교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했나 안 했나?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성경 설교, 똑같은 설교도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땡글땡글하고 들으니까요. 근데 예화는 2번 했다면 큰일 나요. 그거 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성경은 왜 이렇게 안 들었는지 몰라요. 이건 전도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거 뭐 강의해도 이게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를 정도로 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정화시키고 붙잡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다 레위인이었거든요. 이들이 말씀 붙잡고 성경을 완성하고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그게 회당이 되고 이 세계로 퍼져버리는 종교가 돼버릴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타협하는 신앙으로 그냥 그쪽에서 흡수돼 버리고 끝내버렸다는 것을 이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거의 유다 빼놓고서는 모든 지역들이 이제는 아수르 안에 들어가는 정말 아수르가 대단한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릴 지도가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완성해보는 좀 모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지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5개나 그려야더라고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강의한 걸 생각하면서 그려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뭐 요거와는 틀리지만 비슷한 강의들이 올라오는 게 제 이름을 유튜브에서 치면은 대부분 제 이름으로 된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강의가 가지런히 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요 파일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PPT 파일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다가 문제가 되면 그거 보시고 지도 책 보고서 하면 이 PPT 파일을 PDF로 만들어 갖고 보낼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